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겠습니다. 46절부터 6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니산월 15일입니다. 니산월 15일 오후 3시부터 날이 저물기 전까지의 일들을 지금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더 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에 십자가 앞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한 종류 사람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요. 29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반대편에는 소수지만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앉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의미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요. 이탈리아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를 베푸소서 내지는 비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이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인 예수의 시체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의 손에 이제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성상을 통하여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성상에다가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실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저희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분명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였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시체를 누군가는 끌어안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 되었을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되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면 어떨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습니다. 그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주라고 명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몸을 끌어안았을 때 여러분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처럼 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너의 분별력과 이단에 대한 대처와 근면함을 알고 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수고하고 인내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근면하고 이단에 대해서 열심히 싸웠던 교회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지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통찰력을 줍니다. 어떤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근면하고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며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단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고 영적 분별력이 깨어있는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사실상 속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봉사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종교 생활들을 하게 만들게 된 그 동기가 사실은 예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은 식고 뭐가 남았냐? 외식이 남았어요. 문화가 남고 전통이 남고 형식이 남아버렸는데 그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은 소멸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막상 예수에 대한 사랑 없이 헌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허함을 느끼겠죠. 봉사하면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사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53장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를 버린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버린 우리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사람들과는 조금 대조됩니다. 4절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직 이사야 5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상의 대상인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직 완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잘못 행하며 무지하게 행하며 각각 자기 욕심만 찾아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이죠. 또 11절도 보면요,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언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멸시를 하고 있고 또 예수의 그 피의 희생의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이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주에, 우리 지구에 공기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요, 예수의 죽음이 너무 당연해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깨닫고 있지를 못한 것이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처럼 예수의 몸을 여러분들이 끌어안는 겁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은요,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한 당연히 죽어야 되는 죽음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결한 선택이자 희생입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고귀한 결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저희는 이 말씀을 이용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장 자체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이런 공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문장 가운데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간절한 결단과 순종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도 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언제죠? 우리가 그를 알기도 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하셨습니다. 역시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결단과 희생과 순종을 하시기로 했는지 심사숙고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고결한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남들은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조롱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사야 53장도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간고와 질고와 죄악을 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난 이제부터 뭐 사는 거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 시체를 끌어안은 마리아나 아리마대 요셉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공회위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는 선하고 이로운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가서 처음에는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행동했던 그가 이제는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장사하려고. 그 시체를 끌어안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예수의 시체를, 예수의 몸을 마주하고 앉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같은 심정을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천주교처럼 성물을 보면서 그 성물을 경배하진 않죠.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예수의 시체를 끌어내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의 시체가 저절로 장사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는 예수의 시체를 끌어내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의 시체를 쌌을 겁니다. 그 장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몸을 끌어안을 때 여러분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을 때 어떤 복잡한 논리에 대한 이해나 성경 교리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우편에 못 박힌 강도의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강도의 마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강도의 최후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남의 것을 대가 없이, 대가의 지불 없이 훔치고 죽여서 그 자리에 갔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의 것을 훔치기만 했던 사람이 천국이라는 것과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동시에 자기의 가치도 느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여보내달라가 아니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어떤 복잡한 성경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형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강도의 마음은요, 설명할 수 없지만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 말하듯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도의 마음을 만지니까 강도의 그 더럽고 추악했던 마음이 비로소 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또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서요,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과거 회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수십 년 전에 자기가 만났던 상황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떠올리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말씀들이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역시 어떤 복잡한 성경 교육이나 제자 훈련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를 박해하러 가던 그 상황,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부딪히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그 대상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3일간 식음을 전폐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이죠? 십자가의 원수인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였던 나를 향해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너를 구원하여 이방인에게 보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요,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선요, 예수란 존재는 죽어야만 되는 나쁜 존재예요. 이단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네 발로 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정리가 되냐면, 사실은 예수의 죽음이 이사야 53장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마땅히 죽음을 받으며 마땅히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미 53장을 기록했어요. 그 똑같은 상황을, 그 예언의 현실이, 성취가 자기에게서 일어났다는 걸 바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나도 저들처럼 예수를 미워하였구나.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의 죽음이 누구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단순해지죠. 어떤 복잡한 이수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에 우리가 충돌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굉장히 단순하게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는 당사자가 됐던 거죠.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가? 훗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노니.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이제 유명한 본문인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 장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장면은 바닷가에 배가 정박되어 있는데 또 고기들이 있고 거기에 한쪽에 숯불을 피우고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모두가 다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정적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시몬 베드로의 마지막 기억 속에는 예수님은 자기가 맹세하고 저주하여 나는 저자를 절대 모른다라고 한 배신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고로 감히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질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나를 찾아오신 기쁜 마음과 또 어떻게 몸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 부끄러운 마음이 같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겠죠. 그 정적 가운데 왜 이분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이분이 나를 찾아왔는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체념하며 바다로 간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되는 장면들을, 회심의 장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그렇고요.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고만 얘기하죠. 이들은 다 한 번씩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몸을 끌어안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습니까? 마태복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의 백성의 죄를,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되셔서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안아보십시오. 그 남겨진 체온을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흐른 핏자국을 한번 닦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흘렸는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나 형식이나 지식만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뜨겁게 다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그 손 못자국을 만져봐라. 부활했다라는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느냐. 그 시체를 달라 하여 안아봐라. 죄를 없애려고 당연히 죽으시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했는지 나를 위하여 죽어야 했다는 그 사실을요. 시체를 끌어안아보고요.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이 관념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담의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아담의 원죄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끌어안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단순해져요. 왜 이분이 죽으셔야 됐는가? 그거를 느껴보면요 인생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해서 벌어야겠다. 어떻게 해서 높은 데 올라가야겠다. 어떻게 해서 죄를 짓밟고 성공해야겠다. 이런 모든 계산들은요 예수님의 몸을 끌어안을 때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 베드로의 피에타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의 죽은 몸을 끌어안는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죽은 아들을 끌어안는 부모가 어떤 생각이 날까요? 어디 가서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제 마리아는 알고 있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다 모든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고. 마리아는 알고 있죠. 왜 죽어야 됐는가? 그 몸을 여러분이 끌어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에게 자기 몸을 다 주려고 그 피 한 방울 다 흘리려고 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많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내년에 할 새로운 계획들, 일정들, 모든 것들을 다 이 예수님의 몸을 끌어안는 심정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다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망해도 예수를 위해서 망하는 거고요. 성공해도 예수를 위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 체온의 잔존의 느낌이 여러분들 손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몸을 한번 안아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고귀한 피와 희생입니다. 아버지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열심히 봉사하고 몸으로만 열심히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이 예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항상 타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세계 곳곳에 신천지와 하나님교회와 제이메스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세상에 마술을 뻗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담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계획에 달려있을 것인데 주님, 저희가 더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